강원도에 사는 사람들은 큰 나무, 좋은 제목을 구하려면 깊은 산에 들어가야 한다 하는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란다고 합니다. 물론 집 근처에 땔감으로 쓸 만한 나무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짓고 또는 작품을 만들 만한 좋은 제목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았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좋은 것을 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귀한 나물,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나물, 그리고 그런 것들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 흔히 말하는 버섯이니 또는 정말 좋으면 산삼이니 또는 이런 산나물을 캘 수 있습니다. TV에서도 보는 것처럼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깊은 산속에 사는 그 사람들이 산속에 아예 머물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적이 없는 곳에서 무슨 산나물 또는 좋은 것들을 캐면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산속으로 들어가 좋은 나무 또는 귀한 나무를 얻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힘들기 때문입니다. 왜 좋은 나무가 깊은 산속에 있으며 귀한 나물이 산속에 있겠습니까? 사람의 손을 타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들어가는 길도 험하지만 그곳에서 좋은 제목을 발견했어도 또 귀한 나무를 얻었어도 다시 갖고 나오기 위해서는 험한 산을 타고 와야 하는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고생하면, 힘들면 그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사서 고생합니까? 아닙니다. 사서도 고생한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고생하기 싫어 할 수 없이 고생하고 고생하면서도 하루빨리 이 고생이 끝나기만을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고생을 허락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머리로는 고생을 하면 어려움을 겪으면 내가 더 단단해진다는 것을 알지만 막상 선택할 때는 고생하지 않는 길을 사람들이 선택하기에 그냥 놔두면 사람들은 고생하지 않고 잘 좋은 길로만 가는 길을 요리조리 빠져나가기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수종자로 만들어 고생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몇 번에 걸쳐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는 수종자였습니다. 수종자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보조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것에는 내 뜻이 없습니다. 내 감정도 없습니다. 내 의지가 없습니다. 시키는 그 누군가가 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싫어 사람들은 출세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사람들을 그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왜입니까? 다른 사람 밑에 있어 봐야,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봐야 낮은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 마음을 가져야 내가 지도자의 위치가 되어서도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막 시키거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입장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생을 경험해 봐야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요. 능력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감이 넘치고 그러다 보니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면 밤을 새서라도 공부하고 마음 먹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일을 이루다 보니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어도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 자기 본위로, 자기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은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종자, 어려움, 밑바닥 인생을 살아볼 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고 그때서야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제서야 창조주를 찾는 겁니다. 그때서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그때가 겸손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고통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이 축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축복이 아니라 축복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고통을 경험했어도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그 고통을 잘못 해결하면 고통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그 고통 중에 고통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 때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수종자로 만드시고 수종자로 있는 고통, 순간, 고통의 때에 고통을 통하여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경청하며 응답했습니다. 이것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픕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잃기도 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 자존심이 상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여 초라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육체로, 갈등이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경험하는 고통으로 인해 사람들은 내가 낮아짐을 경험하고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부르시는 단지 그 고통을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통을 견디고 극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창조주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난하면, 자존심 상하면, 갈등을 경험하면, 몸이 아프면 외롭지요. 섭섭하죠. 답답하지요. 모든 것이 불평 덩어리이고 모든 것이 화가 나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무의미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상황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가난을, 때로는 질병을, 때로는 어려운 형편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이 상황을 이겨낼 때 정말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던 지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천지의 창조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75세에 하란을 떠났습니다. 75세면 외지로 나갔던 사람들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나이입니다. 그때는 공권력도 치안도 불안했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스스로 자기를 지키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75세의 나이에 자기를 지켜주는 친척,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게 정상입니까? 비참하게 죽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날아갔습니다.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을 죽였던 모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이윽고 80세가 되었지요.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던 모세, 그 마음이 40년 동안 어떻겠습니까? 애굽의 왕자였는데 지금은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구원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반당하여 쫓겨났습니다. 그것처럼 울화통이 터지고, 그것처럼 답답하고, 그것처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재산이 있었습니까? 80세의 나이에도 장인의 양을 쳐야 했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빼앗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간 것도 자기가 지은 잘못에 대해서 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남은 인생 동안 후회하며 한탄하며 사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던 야곱이 20년 후에 자기 고향으로 부자가 되어 많은 대가족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야곱이 그 말씀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루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끌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위대한 용사였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드린 아브라함, 모세, 야곱, 여호수아처럼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들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중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며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참 정말로 귀한 말씀을 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서, 모든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지 않고 가까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듬어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사람들은 표면만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뭐가 보입니까? 돈이 보이죠. 권력이 보이죠. 사람들이 편히 가는 길만 보이죠. 그런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이유이고, 그 바로 눈에 보이는 것 뒤에 있는 영적인 것을 봐야 됩니다. 그것을 보려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조금만 더듬으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더듬을 줄 모릅니다. 돈에, 권력에, 사람들의 칭찬에, 사람들의 가치 판단에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려고 하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기에 더듬기만 하면, 궁금해하기만 하면, 조금만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안타깝습니까?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존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면적인 것만 바라보다 보니 모르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쉬운 성경입니다. 이번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은 태초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사람들을 예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로 이미 예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언제요? 창조 전에.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미리 예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때부터 우리를 자녀 삼기로 작정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창조되기 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은 1900년도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2000년도에 태어나고, 그래서 지금 우리 나이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아무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말하기를 비록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이렇게 서로 다를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작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또한 성경은 시편 139편 13절과 14절에서 우리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아니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서 만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 어떤 사람은 미국에,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 또 어떤 사람은 조선시대에,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도록 조직하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 키가 크고 날씬하고 멋있고 좋은 집안에 성격도 좋고 또는 가문도 좋고 머리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예술 감각도 뛰어나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에 맞춰서 조화롭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장미도 태어나게 하셨고 민들레도 꽃이 피게 하셨고 많은 꽃들과 나무와 새와 동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사람들도 그 상황에 맞게 이 가정에, 저 가정에, 또 수많은 사람들의 가정에 알맞게 태어나도록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키가 큰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머리가 좋은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이 아름답고 똑같이 멋있고 똑같이 정확하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인기와 관련해서, 자꾸 우열과 관련해서 이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다 보니 우열을 만들고 순위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 자꾸 사람들을 차별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적재적소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모든 존재가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강원도 영월에 있는 종교미술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많은 작품들이 있었는데 작품들이 너무 많아 박물관에 전시하지 못하고 창고에다 갖다 놓은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창고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창고에 들어서는 순간 아주 감명 깊은 그림을 만났습니다. 그 그림은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이 한 손을 내밀어 세를 받으시는 그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한 마리 새가 힘이 없어 땅으로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있던 한 손을 내밀어 땅에 떨어지는 새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그림, 그것은 정말로 감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문득 그분은 프란체스코 수도원에서 봤던 한 그림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 프란치스코 수도원에는 어떤 그림이 있었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며 밑에서 프란체스코가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감격하여 또는 예수님의 고통을 안타까워하며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프란체스코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안으시는 그림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이 힘이 없어 땅에 떨어지는 새를 받으시는 그림, 십자가에 달려있는 고통 중에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프란체스코를 안기 위해 손을 내밀어 프란체스코를 안으시는 예수님,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땅에 떨어지는 비둘기, 참새, 뭐가 대단합니까?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슬픈 사람,
모릅니다. 개인적인 슬픔 때문에 울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부둥켜 안고 안아주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서도 손을 내밀어 안아주시는 예수님. 그게 우리의 존재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많습니다. 팔방미인이라고 하지요. 가는 데마다 환대받습니다.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환영받지 못합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사람들은 관심 두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받아주시고 그 사람을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139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도 내가 어디로 갈지, 어디서 누울지, 어디서 앉을 것인지,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내 생각과 감정이 뭔지 다 알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왜요? 나를 둘러싸고 계시고 그곳에서도 나의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조금만 더듬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손을 펼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의 눈이 어두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에 파묻혀서 나를 창조하신,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잡고 싶은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손을 뻗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얻으려고 손을 뻗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사람들이 조금만 더듬으면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까? 죄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가 있다고 하면 누구를 죽이거나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지금도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내 감정이 어떤지, 내가 걸어가는 길을 둘러싸고 계시고 내 손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모든 것은 그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모르니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내 이익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 싸우고 다투고 움켜잡고 답답하고 섭섭하고 불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우치고 조금이라도 더듬어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수종자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 봐야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창조주를 찾고 조물주를 찾고 그리고 내가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통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남편은 캐나다 최대 교육 그룹인 CGI의 창업주입니다. 캐나다 최대 교육 그룹인 CGI는 41개의 직업 전문대학과 2개의 종합대학을 거느린 교육 그룹인데 남편이 그 그룹의 창업주입니다. 아내는 세계를 다니며 찬양을 하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 시온 선교 합창단의 상임 지휘자입니다. 그 아내인 정성자 권사님이 너는 하나님의 메시지란다 라고 하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아무것도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 삶에 모든 사람들의 기쁨을 받고 축복을 받으며 태어난 큰 아이가 자폐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간질 증세까지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왜 이 가정에 태어났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비극이 찾아왔는데 그 큰 아이 조셉이 32살 때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그 끝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아들 조셉을 잃고 방황하며 힘들어하던 정성자 권사에게 하나님은 지금까지는 너의 아들 조셉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세상 모든 장애의 우두를 너의 아들로 삼고 살아라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성자 권사는 아들 조셉이 자활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준비했던 조스테이블이라고 하는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준비했던 카페였는데 조스테이블이라고 하는 카페를 죽음 이후에 열어서 발달 장애우들이 거기에 취직을 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 또는 여러 곳의 전국을 돌아다니며 봉사활동을 했기에 오바마 봉사상도 받았고 수많은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정성자 권사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셉이 없었다면 완악하고 교만하기만 한 내가 지금쯤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그저 내 안위와 성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끝났을지도 모를 내 인생에 조셉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도록 안내해 주는 아이였습니다. 발달 장애했던 아들 조셉을 키우며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긴 절망의 끝에서 찬양과 감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와 너의 아이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희망을 갖고 아들에게 주고 싶었던 마음을 다른 장애우들을 향해 열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떠난 빈자리에 장애우들을 섬길 목적으로 세워진 조 스테이블을 통해 장애우 누구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찬양과 감사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수종자라고 하는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워낙 세상적으로 능력 있고 부유하고 남부러울 것이 없었지만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그 아이를 키우며 또 그 아이의 죽음으로 인한 상처를 경험하면서 다른 장애우들을 가진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똑같은 마음을 갖고 그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수종자의 삶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고통은 늘 힘듭니다. 버티기, 이겨나가기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들이 나의 겸손을 깨닫게 하고 그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깨닫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서나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내가 고통을 겪는 것은 버려진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